좀 깁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째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째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와 바니와 그나는 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거기까지 읽고요. 마지막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체험해야 되겠지만요. 내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화로 가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아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 거하고요, 실제 내 것이 된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화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3오늘인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하루에 늘 한 번은 시간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1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다시 찾아내고요. 나의 전도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오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제일 잘 아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틀리게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또 자꾸 듣다 보면 나는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것을 내 문제, 인간관계, 사업, 일, 문제, 사건, 인간관계 이런 일이 터질 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은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문제만 터지면 아버지는 저 요셉이만 사랑한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팔려갔을 적에 노예로 갔을 적에 뭡니까? 이게 형들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인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공식처럼 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졌다. 노예 생활을 잘 이겼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 뜨면은 문제, 사건, 일들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게요 적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시작은 개인화를 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전도가 뭐냐? 그걸 찾아내가 적용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내용은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 나가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은 결국은 그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 사모오늘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여러분이요,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 메시지 흐름을요,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못하면요,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를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전체가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 속에는요, 쭉,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메시지 잘 붙잡혀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젖이 안 만들어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면 아무리 젖을 만들래도 젖이 안 만들어져. 그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대학교 다니고 유아교육학과 다니고 뭐 이런데 그런데 관심이 더 있고 육아 이런 거 전공하면은 설명이 더 잘하겠죠. 똑똑한 머리로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젖은 이렇게 먹이고 다 잘하는데 그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안 낳으면 젖이 안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말로 들어간 것이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가 영양가 있는 젖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녀. 그게 현장에서 말씀을 줄 수 있는, 내가 강단에서 받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현장이 있고 대상자가 있을 적에요, 벌써 내가 먹은 것이 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작용이, 영적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젖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젖으로. 그게 안 되지만 여자들이 뭡니까? 젖을 아이에게 안 물리고 또 아이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안 물리면요, 젖아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여기 어머니들 다 되셨으니까 젖아리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현장에 있는 영적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은 계속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게 젖아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아픔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깬다, 박살낸다, 비틀었다, 털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젖아리라, 일종으로.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줄 게 있으면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내 현장의 자녀에게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런 거로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되고요. 현장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흘러가는 거. 전체 흐른 거는 뭘 붙잡았냐? 여러분 기도 수첩을 잘 하면요, 한 달 동안 있었던 메시지 흐름을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평신도 너무 바쁘니까 뭐냐? 기도 수첩을 딱 읽으면 그게 그동안에 있었던 30편의 한 달 메시지를 쭉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잘 잡아요. 주일 1부, 2부, 3부. 그러면 제목이라도, 예배를 다 못 나와도요, 제목을 딱 잡고요. 거기에서 1, 2, 3 짧게 여러분에게 주는 거로.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걸 딱 붙잡아 보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정리된 만큼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딱 정리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딱 잡히면요, 그게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훈련이 쭉 되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딱 올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이 팍팍 뒤에, 말로니 말씀이 가슴에서 막 떠오르고요, 뒤에서 꼽힌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막, 내가 이전에는 성경을 보고 목사님 설교해놓은 원고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 중에 그냥 걸어가는데 말씀이 막 꼽힌다니까. 그 안에서부터 이게 들려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쁘잖아. 아침에 눈 뜨면 밥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해라고 하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일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24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이유, 목적,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일을 하든 밥을 먹든지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자꾸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나도 모르게 틀린 것에 중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흔히 말하는 분열 정세도 오고요. 정신적으로는 정신 분열증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오고 삶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사업이 전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요.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이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생명 걸어도 될 인생 미션을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화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3오늘을 딱 붙잡고요. 3오늘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내 문제, 사건, 인간관계, 일 속에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 찾아내라. 전도는 뭡니까? 교회에서 나의 전도, 현장에서의 나의 전도. 교회에 와서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언제나 새신자가 안 와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새신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어린 양들이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김양 집사 왜 그래? 딱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셋이 딱 지나간다니까. 그 영적 흐름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와서는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무조건 은혜 받은 이야기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근데 내 삶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서 교회 안에 나의 전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찾아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또 현장에 가면 또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또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먼저 찾아보는. 전도라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단체는요. 너무 좋은 단체입니다. 복음 확실하죠. 누구든지 만나면 영접시키려 하죠. 때로는 그게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공식화 시키거든요. 공식화. 여러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군 줄 압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잘하냐? 공식을 외워가지고 공식대로 푸는 데는 제일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수학을 한국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대학 가면 더 잘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꼭 그런 식으로 9981로 해야 되냐? 1 더하기 1,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더 시험을 내가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꼭 99 시험으로 적용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81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좀 늦을 뿐이지. 그런데 어떨 적에는 늦게 가는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다니까. 기하학을 한다, 삼각함수를 한다, 이런 거 할 적에 뭡니까? 꼭 우리가 외운 그 공식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공식 외우는데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공식을 안 외우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먼저 한다, 말 질문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머리는 나쁜데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일 똑똑한 민족이에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이요. 문맹률이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라요. 문맹률 1% 언더. 자국의 글을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야.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야. 유대인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서를 딱 적어놔놓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읽어보고 뭔 뜻인지 모른대. 그게 OECD 국가에서 꼴등.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벌써 공식이나 글자는 잘 아는데 뭐가 하나 딱 하면 자기 것으로 딱 읽어내는데 불가능해. 문서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도 카운터에서 뭐가 날라왔다 이래 하면요 완전히 삼천포 가는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그래 똑똑한 민족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거를 독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농기처럼 떠들었는데 자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하나 못 푼다니까. 자기에게 당장 경제 문제가 왔다, 가정의 문제 왔다, 교회 문제 왔다, 인간관계의 문제 왔다. 그거 하나 못 풀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이 지구상에 복음 제일 잘하는데 자기 문제는 제일 못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 그걸 다 읽을 줄 아는, 못 읽는 사람이 1% 언더라고 하는데 문장 독해 능력이 OECD 국가 꼴등이다. 이 말은 지구상에 예수는 그리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체인데 정작 문제 풀 적에는 그 토로 복음 못 깨달았다 떠들어서 하는데 일반 교회 사람이 더 잘 풀어요. 아니 불신자가 더 잘 풀어요. 불신자는 술 한 잔이면 끝. 야 우리 다 인생 그런 거 아이가. 야 미안하다는 끝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하고는 말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또 떠들거든요. 그게 워낙 갈급하면은 워낙 갈급한데 우리 최 집사님이 가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면 이거 살고 싶으니까 붙잡는데 이제 평소에 같이 쫙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니를 알건데 니는 맨날 열에 있대. 나는 술 한 잔이면 끝인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술 한 잔보다 못한 거예요.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좀 설명을 못해도요. 불신자보다 좀 팽시를 하면 안 돼. 항상 대범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폭넓게 용서하고. 자, 그게 이제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전도, 현장에서 해야 될 전도, 가문에서 해야 될 전도. 그걸 이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내가 생명 걸어도 될 미션을 가져요. 평생. 여러분, 누가 젊은 사람이냐?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은데도요, 아직도 다이아 반지 좋아하고, 벤저 좋아하고 하면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생명 걸어야 될 미션이 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미션을 따라가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미션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려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장입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요,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런데도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고, 11점에 대속죄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7장, 지난주에. 그런데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날마다 율법을 읽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걸 일주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난 거예요. 요즘은 부흥회가 끝난 거예요. 사경회가 끝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워싱턴 전도 집회 끝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서 푹 잠겨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끝났으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잡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대속죄일은 지냈고 끝났는데 다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말은 형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의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한 건데요. 금식하면서 어떤 일이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모든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모든 삶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뭘 발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인생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특별한 그 히스토리라고 해야 되냐?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들의 지금의 영적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개인화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주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역사 속에 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왜 망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떻으며 그럼 실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형식화되어져 있는 예배가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이 얻어져 버립니다. 참된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개인화. 자, 첫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와 이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간 속죄일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키다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다시 추가 일주일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적에 말씀 속으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뭘 발견했냐. 지금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냐.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멸망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죄가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죄가 반복적으로 후대에게 전달되어 오면서 그 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 게 이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오래된 창조 때부터 있던 역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왔던 죄의 역사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하게 묻고 싶습니다. 회개라는 건 눈물, 콧물 짜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성도는 성경적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위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면 합리화시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막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한이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까? 안 그러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복음이니까 다 덮자. 까발리자 이 말도 아니지만은 혹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갱신해야 되겠다는 감각이 정말로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물론 용서합니다. 이미 희원이와 요셉이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제가 늘 100년 후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답답하게 용서하는 거하고요, 늘 쟤네들에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때리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배로 내가 난 자식을 용서해야지. 그럼 우리가 늘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회개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열조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열조들의 죄가 그분들만의 죄가 아니고 그게 우리로 치면 가문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후대로 연결해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인류의 죄는 똑같습니다. 불신자가 짓는 죄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나 아프리카 미개인이 짓는 죄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불신앙하고 있고요, 다른 미개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죄예요. 그때 시대마다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애굽의 노예를 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이거를 쭉 역사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 때마다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도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이걸 찾아냈다는 거야.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 그걸 절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오래된 거 있습니다. 각인, 불이, 체질화된 거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진짜 다락방맨의 자세입니다. 진짜 복음 메시지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서 이만큼도 자신은 안 바꾸려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데만 주죠. 그 문제 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모인 시간의 반은 율법책을 읽었고요, 나머지는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9장 3절에 드렸습니다. 낮 3분의 1, 4분의 1, 또 나머지 4분의 1을 했거든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 죄를 끊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단순히 뭡니까?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위일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결단하고 끊겠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게 이방인과 절교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말씀을 듣고 뭡니까?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9장 3절에요. 낮 사보전에 처소에 서서요,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요,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정죄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막혀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이거부터 빨리 갱신하고 바꾸고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 중심으로 한 회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뭐냐? 그 죄가 뭐냐? 두루뭉실하게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좋죠. 정확하게 발견되죠. 내게 막 사람마다 조금씩 제가 이야기해요. 까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산부인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 간이 그 과가 다 다를 수 있다니까. 회개에 합당한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교회 안에서의 전도, 현장에서의 전도, 가문에서의 전도를 여러분이 꼭 찾아내시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른이고 또 미주에서 생활하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 중심을 다 이해를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늘 가능하면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좀 청년이었고 동질 문화권에 있었다면 제가 좀 센 소리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서로를 알아라고, 알아가면서 그렇지만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한다든지 못해가지고 뻥커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나도 일을 못할 때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고요. 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크면 안 됩니다. 저도 막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저도 지금 살얼음 디디듯이 가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요. 규모나 이런 걸 볼 적에.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 더 커졌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목소리 크고 싸운 사람은 중직자 안 시옵니다. 어떤 거에도 일을 못했다. 무슨 내보고 욕을 했다. 내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꼴은 저는 보고 못 삽니다. 하기야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한 게 흙을 진짜 뿌리더라고. 그것도 있던데.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 시작해버리면 체질이 됩니다. 술주정하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처음에 술주정을 받아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니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계장이라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먹기 전에 좋은데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한 형 보고 우리가 저 안 고쳐주면은 저 사람이 좀 결혼 생활도 안 될 것 같고 사회생활 저 이상 못 올라간다.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오늘 밥 먹을 적에 야간할 적에 그 집에 가자. 그 집 아줌마한테 찾아가세요. 우리가 오면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세요. 그리고 담요 두꺼운 거를 준비해 놓으세요. 아니나 다나 밥을 먹고 술을 먹는데요. 그냥 술을 먹고는요, 상위에다 이래 뻗어 있어요. 때는 때다 담요 덮어라 밟아버렸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한테 문 닫아놓고 밟아 반죽이. 두 번 다시 술 주정하래요. 두 번 다시 안 해요. 그게요, 버릇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어떤 그래 나면 그 사람 인생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볼 적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성질 진짜 더러운 사람입니다. 딴 거는 몰라도 우리 또 장 집사 한국에서 와가 있는데 제가 목소리만 크지 어떤 것도 다 이해합니다. 무슨 것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는 나는 못 봐줬어요. 청년들이 뭐 싸웠다. 내가 회장 보고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해가 왔냐 이러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또 찾아와요. 딴 놈이 옆에 지켜있다. 그 있잖아요. 그 회장이 그랬어요. 그래. 또 고자질하러 와요. 그 내가 이 미친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내가 아저씨가 쓸데없이 걔한테 왜 뭐라 하냐. 걔가 쓸만하니까 뭐라 하지. 쓸모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려고 뭐라 할 거냐. 니나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막 내가 뭐라는 사람 버린 적이 없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라 하는 거지. 니보다 막 10배 낫다. 그 머리를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냐. 그 시엘이 뭐라 해보는 이제 좀 정신 차린 사람은요. 2번 다시 그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이상한 심리가 있구나. 내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 하면서요. 늘 깊은 회개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다면은 제일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되어질 수 있는 막혀있는 담이 뭐겠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찾아낸 것만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조상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다. 그럼 말씀을 깊게 역사하다 보면 아 저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는 게구나. 우리 조상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걸 놓치고 실패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거를 놓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 첫째는 회개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사실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뭘 만나냐. 첫째 아브라함의 역사. 전체적인 거 보면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적에 어려움 당한 것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돌아와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걸 지금 일주일간의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조상의 문제였고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였고 우리 조상의 문제였고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9절에서 11절 출애굽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쭉 적어놨습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또 들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길이지만 많은 부족하고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신다. 근데 이 광야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했다. 우리 인생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그 불신앙, 원망, 불평으로 가지 말자. 불순종에 빠지지 말자. 이 광야 동안에 아브라함의 역사 담은 게 광야가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 나왔죠.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게 9절에서 11절. 출애굽의 역사. 애굽의 종로로 달지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건져내서 홍해까지 인도하셨느냐. 그 다음에 광야의 역사 나왔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12절에서 15절. 여러분 광야 가는 인생에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장은 죽을 것 같죠.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 좀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풍성한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불순종의 역사. 그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조상의 역사였다.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인생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거나 죄로 인해 나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물지 말고 말씀 속에서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인도해 가시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느헤미야 9장이 꽤 깁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이렇게 아주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9장이 장장 지금 보니까 3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9장에서 지금 역사를 쭉 아브라함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쭉 재현하면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도우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속죄일 초막절 지키고 은혜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다시 일주일 더 금식하고 말씀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 배반의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구나. 그게 뭡니까? 23절, 25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불순종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땅과 후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걸 지금 23절, 25절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그 결과 범죄, 환난,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려움 오는 거예요. 고통 오는 거예요. 재앙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구원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이스라엘 역사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26절부터 31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죠. 우리 개인에게 저를 포함해. 왜 우리가 자꾸 이걸 반복하고 있냐. 사사기만 반복된 게 아니고 사사기보다 더 악순환이 반복된 게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거듭되는 자신들의 불순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고리. 그게 우리에게 있구나.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반복했던 그 사사기의 고리, 열왕기 시대의 고리, 그것 때문에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던 그걸 끝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견고한 언약식을 세웠다. 이거는 누가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게 38절입니다. 마지막 읽어. 자, 하나님은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축복을요? 넣어가지고 대충 주는 게 아니고 넣어가지고 꾹꾹 밟아가지고 다시 채울 거 이만큼도 스페이스 안 주고 막 진공팩으로 포장해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 받을 준비를 좀 하세요. 복 받을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성도 안 나올 건데 복이 안 올 거다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하면 늘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부자다 이러면 늘 기쁜 것인 거. 주도 더 좋거든.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게 돈 쓸 때가 있거든요. 간혹 꼭 써야 될 만한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포켓을 딱 만져가지고, 여러분에게 표현 안 하는 포켓을 탁 이렇게 만져보니까, 내가 오늘 김경희 권사님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겠다. 하면 또 누구누구 따라오겠다. 그럼 토탈 100불이 들겠다는데, 딱 만져보는 게 100불밖에 없어. 그럼 갑자기요, 딴 데 쓸 게 탁 있다니까. 그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 100불이면 좋은 소리 날 건데, 그냥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생깁니다. 그게 인생, 에이구,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맞아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살아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에 IMF 오기 전에 스몰, 이게 잔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IMF가 있잖아요. 파도가 치기 전에는 또 한 번씩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이렇게 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늘 주무셨거든요. 주말 되면 이제 빨리 오면 목요일 날, 늦게 오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월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 이분이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왔나 봐. 그 내가 참 교회도 웃기지. 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목사님 사례비를 주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 가가지고 내한테도 그러더라고. 왜 사례비 안 주냐고 따졌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목사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상식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주지. 딴 거는 다 하면서 왜 급하면 그거부터 안 주고 목사님 사례부터 끄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주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왜 또 갔냐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좀 집사님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뭔데 목사님 게 집사님 진짜 3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냐고. 예? 그 뭔 소리예요? 그랬더만은 아니 내가 재정부 가서 사례비 안 준다고 했더만은 정은주 목사님한테 일러줬는지 정 목사님이 오라 해서 갔더만은 정신 차리라. 네 주집사 집에 있다면서요. 주집사 3개월 월급을 안 받아 11조 꼬박꼬박 내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진짜냐고 하더라고. 월급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월급을 못 줄 형편이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 부장 이상은 월급을 좀 깎자. 보너스 못 준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들 다 불러모아 언제 간증했죠. 지금 부장님들은 대학교 갈 아이들이 있고 대학 간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해봐야 아이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이다. 누가 돈 많이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숫자가 제일 많다고 과장들이. 우리가 월급 감봉하고 보너스 안 받기라고 부장님들 다 주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단만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또 그 소리 하면 그 사람 기죽어가지고 물도 한 컵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집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시라고. 그래도요, 제가 안 굶고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딴 사람 다 망해도 나 안 망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저는 돈 함부로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 많이 내면 축복받는데 그거 제일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요, 밑도 끝도 없이 돈 자랑하듯이 막 밥 사주고 하는 사람, 그건 난 좋아 안 합니다. 그러나 돈 쓸 때도 기도하고 쓰셔야 됩니다. 밥 사주도록 기도하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냐. 아끼라는 말도 아니고요. 흥청망청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써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다. 그냥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 갱신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공고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주님의 뜻을 좀 찾으세요. 맨날 문제 오면은 기도하고 합니까? 주의 뜻을 찾으시라니까. 지금 문제 왔는데 앉아가 주의 뜻 하지 말고, 문제 왔을 때 주의 뜻, 영부는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앉아가 주의 뜻은 정신 차리가 1번이요. 정신 차리는 1번이 뭐냐? 주여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요셉이가 정신 제자리에 차렸으면 아버지 이럴 건데,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소리 하기 싫어가, 아버지한테 지기 싫어가 버티고 앉아있다. 정신 못 차린 거지. 그 앉아가 또, 근데 이제 대학교는 나와가 졸업해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어떠고 저쩌고. 그거는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고, 문제 닥치기 전에 방향과 중심을 이야기한 거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조금 세상 육신적인 아버지도 수준이 있으면 봐, 내가 뭐라 네가 그래 된다 했지. 그거는 아주 무식한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아들 자존심 상할까지도 그 소리 안 해요. 그래, 모든 사람도 다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이 새끼야 네가 그렇지 이래 소리 하고 이만큼 노는데도 절제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벽 끼치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하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평상시에를 대비해서 주의 뜻이 어쩌고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감사해라 이러는데 급한데 뭐 감사가 뭡니까? 일단 무조건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이제 부러지다가 회복되면요, 평안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또 반복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게 뭐 문제 오면 부러지겠다가 해결되고 나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옛날 체질대로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지 않냐. 영적인 상태를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개인을 진단해 보세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다락방 메시지, 일명. 뭐가 다락방 메시지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락방에서 들은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를 하는지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락방 메시지인지. 복음 메시지, 뭐가 복음 메시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다락방 메시지라는, 뭐는 다락방 메시지고 뭐는 안 다락방 메시지고, 뭐는 복음 메시지고 뭐는 안 복음 메시지고, 뭐 공식이 있으면 내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기준이 있어. 유목사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걸 카피라이트를 짜집기를 잘하면 그게 다락방 메시지입니까? 혹시 뭐 기준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면 보라니까. 유튜브에서 다락방에서 나온 건 다락방 메시지고 다른 데에서 교회에서 나온 건 안 다락방 메시지입니까? 그 복음 메시지 기준이 뭔지 내한테 좀 설명을 하면 보라. 제가 지금 뭘 이야기했냐, 그걸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고정된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뭐 복음 메시지다, 다락방 메시지다, 안 다락방 메시지다 알고는 있으세요. 뭐가 복음이 강한지 안 한지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닫아놓고 뭐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뭐 나는 괜찮아, 뭐 옛날에 부어라 맛이 됐던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간다, 내 성질 그대로 한다, 다 복음 아니냐? 그것도 복음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답답하다, 답답해. 저걸 죽이자니 내 영광을 가릴 것 같고, 살리자니 저거 살려놔 가지고는 불신자 하나 건지기는 커녕 더 문제 생길 거고, 하나님이 속으로 답답하다, 답답.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오늘 핵심은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갔다고 할 적에는요, 확실한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고백을 하려면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9장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냐?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했는데, 다락방 메시지, 복음 메시지라는 누가 말을 안 해줬는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듣다가 보니까 틀에 매여가지고요, 다락방 메시지라는 거, 복음 메시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지적인 충족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락방 메시지다, 복음 메시지를 한다면 그건 틀린 메시지입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용서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왕 선지자 제사장 맨날 그 소리 하면 다락방 메시지, 왕 선지자 제사장 안 하면은 안 다락방 메시지. 내가 안 떠들어도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야. 여러분, 개인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았다. 예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개 다 알아서 100점. 그 말이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자기 인식. 왜 지금 내 인생이 안 풀리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자기 인식, 자기 발견.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 맞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런데 저걸 내가 왕으로 왜 세웠을까?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답답한 강해군 연산군 같은 왕 되지 말고 링컨 대통령 같은 왕이 되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나의 발견, 내 인식.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은 그 다락방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주님 반대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한 재성이 늘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정신줄을 놓을 수는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역사는요, 공식적으로 2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다락방이 운동이 90년도에 막 초반에 일어났을 때 사단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정신줄을 놓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막 갑자기 종합 비타민 막 예수는 그리스도가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모든 조직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비상 걸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적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도 25년 동안 충분히 제정신 차렸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 다락방맨의 아킬레스건 찾고 있을 수 있고 이미 찾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거기에 집중으로 공격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없다. 내가 다락방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인식을 갖잖아요. 좋은 점은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뭡니까? 무조건 내가 옳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치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인지치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치료도 있고 인지치료란 말이에요.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저지른 그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지치료 이론의 출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나는 뒤끝이 없다. 남 다 죽고 났는데 지가 뒤끝이 없으면 어떡해. 그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이 사람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뒤끝이 없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치듯이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면은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 이런 이론이 인지치료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온 중에 하나가 잔소리가 아니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게 뭐 역할극이나 롤플레이.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대신 되고 가족 가운데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느꼈구나.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느꼈겠구나. 내가 들어볼 적에. 그러면서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한다 하는데 내가 이제 앉아 있고 다른 분이 설교를 오래 할 적에 내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루했겠냐 이런 거 이제 그런 역할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게 이제 잔소리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게 이제 인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호시아 6장 1절 3절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제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시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일정하게 반드시 온다. 그의 은혜는 어김없이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게 뭐요? 성경으로 돌아가셔. 복음으로 돌아가요.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셔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집중하세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여러분 인생이 어떤 문제가 안 풀립니까? 짜증낼 시간이 아니에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미워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영적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에 무식하면 안 되는데 너무 거기 잡히지 마세요. 한국의 정치에 너무 그래 골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집중하면 돼요.
기도 집중은요, 여러분 내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 집중은 여러분 내적 상태를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고요. 말씀 집중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은 뭡니까? 삶의 상태를 바꾸는, 유일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말은 1등 해라는 말 아니에요. 유일성은 1등 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걸 주어놨다니까. 그게 유일성이라니까. 그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볼 적에는 한국 사람은 뭐 한 개 다 하면 다 잘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셔요. 전도, 선교 집중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인생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속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다 길을 안 잃어버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맞춰나면요, 여러분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을 맞추면요, 여러분이 인생 상태가 성령 인도 받아요. 그 제가 자주 표현해요. 제가 청년사회 가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좀 말투가 센 편이거든요. 청년들만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 심리 속에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봐. 그래 와가지고 막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앉아 간증해봐라 이러거든, 기도 응답.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힘 얻는 거예요. 이 간증하니까. 1년 후에 본 게 얘는 병아리 먹은, 지약 먹은 병아리가 돼가 비비비비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오면요, 목사님, 제가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요. 참은 좋죠.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런데요, 1년, 2년, 3년 후에 보면요, 나는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친구는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성령 인도 받았네, 이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성령 인도 막 받고 응답 받다고 막 자랑했는데 1년, 2년, 3년 후에 가보면요, 얘는 전혀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 그냥 사건, 체험, 내가 막 목사님이 교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교회 가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우리 저 이번에 워싱턴 전도 집회 할 때 포럼 해라니까 뭐 와가지고 뭔 이야기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 뭐 자기 자랑하는 현장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인들인데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은 응답도 못 받고 인도도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다윗이 막 이상하게 쫓기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결국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늘 말씀 속에 탁 들어있어 보세요. 말씀 기준으로 쫙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쫙. 유일성이라는 말은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도 못 빼앗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오는 거는 아니 아무리 훌륭해도 안 풀리는 방법을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갖다 주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 미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발견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복음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9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는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